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많은 하객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이 낭패를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어머님의 권유에 순종해서 거기에 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한 다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합니다. 그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포도주였던지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주인을 극찬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의는 썩어질 물이 썩지 않는 포도주로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다는 데에 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신선하겠지요.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 부패균에 의해서 그 물은 썩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썩은 물을 버려버립니다. 물이 썩는다는 것은 물을 바라보는 제3자, 우리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물의 입장에서는 썩는 것이 아니라 썩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썩고 싶겠습니까? 물이 썩고 싶지 않아도 신선한 물 그대로 있고 싶어도 부패균에 의해서 속절없이 물은 썩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썩음을 당하는 그 물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포도주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보관하면 오래될수록 명품 포도주가 됩니다. 바로 이처럼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물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데에 가나 혼인집의 첫 번째 표적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썩음을 당해서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바울의 설교 역시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설교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티옥에 이르러서 그곳 회당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바울의 이 설교가 특별히 중요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첫 번째 체계적인 설교입니다. 기승전결이 있는 체계적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지나서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로 갔습니다. 버가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에 도착한 바울이 희한하게도 대도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버가를 찾아가면 2000년 전 바울이 찾아갔던 옛 버가가 잘 발굴되어 있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큰 도시인지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버가 주위에도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도시들을 외면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티옥을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봉 해발 2000m에서 3000m에 이르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산맥이 얼마나 험하고 그 산맥에 얼마나 산적들이 많은지 바울이 나중에 고백할 때 내가 산적들의 위협을 당했다라고 고백한 것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였음이 분명합니다. 왜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항상 눈에 보이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버가에서만은 왜 멀리 떨어진 비시디아 안티옥을 찾아갔는가? 대다수의 주경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버가에 도착해서 풍토병에 걸린 것으로 설명합니다. 버가는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고온다습했습니다. 습기가 많았습니다. 저지대에 온도는 높고 습기가 많으니까 버가에는 옛날부터 온갖 풍토병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야, 우리 전도 여행 그만하자, 집에 가자, 내 이 몸 좀 추스르고 다시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버가에서 요양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지대 고온 다습한 버가와는 정반대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비시디아 안티옥, 거기는 고원지대입니다. 높습니다. 공기가 건조합니다. 선선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가서 풍토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버가와는 반대의 자연 조건인 곳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 겁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 바울이 사도행전 어디를 뒤져도 비시디아 안티옥에 도착해서 자기 몸을 요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비시디아 안티옥을 도착한 바울이 안식일이 되자마자 회당을 찾아가서 한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아직 몸이 완전치 않습니다. 아직 풍토병에서 낫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저지대에서 2000m, 3000m의 고봉들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티옥에 가서 거기에서 행한 설교, 이 설교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려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 설교하는 바울 자신과 동행자 바나바입니다. 우리도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들에게 전파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도 늘 그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처럼 나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 조상이라고 하는 집합 명사는 한 단어인데 그 조상이라는 한 단어 안에는 수천 년이 있습니다.
3000년 전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2000년 전 할아버지가 계시죠. 1000년 전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3000년 전 할아버지가 볼 때에는 나에게 2000년 전 할아버지는 1000년 후 손자, 후손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전부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조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조상에는 1000년 전 조상, 3000년 조상, 그 옛날 조상에게 후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 이 개역 개정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3000년 전 조상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1000년 전 조상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을 내가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50년 전 사람도 조상이고 100년 전 사람도 죽은 사람은 조상이고 다 조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유대인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부럽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들이 부러운 이유는 구약 성경이 모두 그들의 조상에서 이루어진 약속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전부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미국 서부에 사시는 한 지인이 미국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가시면서 경험을 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미국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어린 학생들이 여러 명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선생님이 처음으로 유대인 땅을 탐방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적기를 타고 가는데 이스라엘 국적기가 이스라엘 영내로 지나니까 기장이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지금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어린 학생들이 전부 주머니에서 왜 유대인들이 쓰는 조그만 그 모자 있잖아요. 이거를 다 쓰고 창문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비행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뭐 가르치겠습니까? 조상들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들 후손에게 내 조상에게 이루어진 약속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허랑방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그 허랑방탕한 늪 속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핀셋으로 저만 뽑아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책을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 자신에 대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을 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보면 아버지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손자가 지금 어린데 그 손자가 나중에 그 책을 읽으면 할아버지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들이 긴 책을 쓰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사셔서 이 미국 먼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몇 줄이라도 써두셨을 때 50년 후에 100년 후에 여러분의 손자, 증손자가 내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눈으로 읽을 때 그 약속이 곧 자신들의 약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은 하는데 이의가 있지 않습니다. 지켜지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약속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지켜지느냐 공수표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2000년 전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1000년 후에 500년 후에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33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약속인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조상들의 후손 시대에 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33절 하반절입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것은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언약이 뭔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제물이 되셨다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부패균에 의해서 썩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의 법칙입니다. 다 썩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당신의 독생자는 썩임을 당하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썩음을 당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에 의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다시 시편 16편 10절을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는 절대로 썩음을 당케 하시지 않을 것이다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이라 부릅니다. 자기들의 국기에 다윗을 별로 상징해서 형상화할 정도로 다윗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위대한 다윗도, 이스라엘을 탄탄대로의 역사 위에 올려놓았던 그 대단한 다윗도 죽어서는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조상 대대로 사용하는 바위 속 동굴 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조상 대대로 사용하던 그 무덤 속에 안치됐습니다. 다윗의 시신이 그 무덤 속에 안치될 때 조상들은 이미 썩음을 당해서 뼈 몇 조각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도 썩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위대한 다윗도 메시아는 아니었다. 이 세상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을 분은 메시아, 그분 한 분뿐이다. 천하 영웅 호걸도 다 썩음을 당한다.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도 썩었는데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 썩음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몸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썩음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온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몸의 한 부분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 없어지고 나머지 몸만 부활했다 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구원되어서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 때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겠습니까? 한쪽은 썩어 문드러져 없어지겠죠. 예수님께서 어느 것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은 썩음의 원인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뭐예요? 죄의 싹시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썩음의 원인인 죽음을 이기셨다는 얘기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권세를
제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선, 지금까지 이 설교를 하고 바울이 지금 결론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힘입어는 헬라어로 디아입니다. 디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죄 사함이 너희에게 지금 전하여지고 있는 이것. 여러분 집에 세면장에서 수도 탭을 열면 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물이 나오죠? 저수지에서 여러분 집까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파이프 속에 항상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파이프가 비어 있으면 내가 물을 틀면 저수지에서 물이 올 때까지 한참 걸리겠죠. 항상 물이 차 있으니까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물이 쏟아집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이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는 은혜는 마치 수돗물처럼 어디든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죄 사함을 주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 주어지고 있는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 무슨 말이에요? 이 은혜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된다.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래도,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의롭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말의 죄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말의 죄도 없으니까 죽지 않아요. 죽지 않으니까 썩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으로는요, 우리는 모두 정죄당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모두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기서의 힘입어는 아까 디아, 통하여가 아니라 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는 건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시 그분에게는 없으니까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의 표현이 주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3번 강조했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죄의 권세를 제압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그 풍토병에 걸린 몸으로 고봉 2000m, 3000m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고원지대 비스디오올 안티옥을 찾아가서 바울이 한 설교가 이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과 뜻도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뜻은, 계획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분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한 계획과 뜻을 수립하고 실행해 갈 때,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가 죽은 뒤에도 주님을 향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모금을 마치고 그 돈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실히 전해준 다음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고린도는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타락의 도시에서 주옥 같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고 있느냐. 바울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타락한 도시가 바울을 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복음의 진수라는 로마서가 나왔습니다. 그 로마서 끝부분에서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 교인들이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내가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준 다음에 내가 로마로 가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 후에는 내가 스페인으로 갈 예정입니다. 바울이 지금 관광 여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가는 것도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던 스페인으로 지금 갈 계획을 잡는 것도 전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 쓴 대로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그 모금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주고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 계획대로라고 하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스페인에 가야 되는데 로마에서 바울은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까지 기록된 스페인에 가겠다는
바울의 뜻이 무산된 겁니다. 무산되었습니까? 정말 아닙니다. 바울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바울의 순교 이후 30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뒤집어질 때 그 속에 스페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세운 계획이 주님 안에서 바울은 죽어도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주님을 위해 자기의 생을 던지고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바울의 모든 글과 말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이 고흐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흐도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흐는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흐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려 했던 그 까닭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복음으로 함께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근데 목사가 될 길이 막히자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고 전도 양성소의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정신질환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목사나 전도자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의 뜻이 무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고흐는 목사가 되지 못하고 전도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사랑으로 화폭에 담았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되었거나 전도자가 되었으면 고흐는 화가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1000명의 목사의 설교를 갖다 대어도 당하지 못할 불후의 명작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사람을 살려고 할 때 그가 원했던 목사와 전도자의 길이 아니라 화가의 그림으로 주님께서 영원히 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경상남도 거창군 해발 560m 산속에 우리 마을에는 수령 5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 장엄한 자태를 온 마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거창군청에서 보호수로 지정했습니다. 만약에 그 500년 된 느티나무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거창군청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그 나무를 지킬 거예요. 보호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나무는 안 해주고 그 나무만 합니까? 500년 동안 그 나무가 썩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이 500년 된 마을인데 수원에서 성시성을 가진 사람이 그 산속으로 들어와서 마을을 읽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느티나무가 수령 500년이니까 수원에서 온 성시 가족이 느티나무를 심은 나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유추할 뿐이에요. 그 500년 전에 그 산에 있던 나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없어졌습니다. 상당 부분 다 썩음을 당하고 없어졌습니다. 상당 부분은 땔감으로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나무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무도 500년 동안 썩음을 당하지 않으니까 군민의 세금으로 군이 보호합니다. 하물며 썩음을 당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을 쫓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의 고백 내용이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하는 것과, 부활했는데 가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한 며칠 다시 살다가 다시 죽는 것, 그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매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의 끝날에, 지금은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서 썩음을 당하더라도 마지막 날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실 그분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소멸됨이 없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썩음을 당치 않을 미래를 새롭게 경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워싱턴 사기모의 교회와 워싱턴 한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떼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